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바다에서 생긴 일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생긴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원래 평소에도 풍랑이 굉장히 높은, 파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았어요. 4명이나 어부 출신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에 굉장히 당황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바다에 생긴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생긴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바다에서 생긴 일의 의미, 그 첫 번째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일의 의미, 그 첫 번째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없이 문제가 되었다. 예수님이 없으니 문제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파도는 달라스라고 해서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나에게 닥쳐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바다가 평소에 거닐던 그 바다, 그 친근한 바다, 평소에 문제가 없었던 바다가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파도가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파도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었으면 기댈 곳이 있고 예수님께 아뢰 곳이 있어서, 물어볼 곳이 있어서, 또한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제자들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다에서 일어난 의미, 큰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으니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없으니 그들은 안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보내겠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하겠다. 너희는 죄인이니까 가나안까지는 내가 약속했으니까 돌려보내줄게. 가나안까지는 들어가게 해줄게. 하지만 난 너희와 동행하지 않는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를 생명체에서 지우더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닥쳐오고 아픔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인생에 어떠한 평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에게 바다가 인생의 풍랑이 닥쳐왔을 때에 예수님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속담이 있죠. 안고가 1분말이기 때문에
팥소가 없는 찐빵이다 라고 불러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팥없는 붕어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성전인 교회,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지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빈집이 되는 거죠. 빈집에는 마귀들이 들어가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바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첫 번째 큰 파도가 닥쳐왔는데 제자들에게 문제는 큰 파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문제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의미, 그 첫 번째는 바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봐도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 못했죠. 바로 예수님을 봐도 두려워함,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다는 테오레오라고 해서 응시하다, 지켜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뚫어지게 관찰한 겁니다. 유심히 바라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초림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현상을 보고 이상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예언된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과 또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버림받는다,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열망했던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와!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술 취했다. 쟤들 왜 저래? 왜 이상한 말들을 하지? 라고 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바다에서 일어난 일의 의미, 예수님을 봐도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도 성령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의 역사가 있고 각종의 은사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은 신비주의다, 그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고도 알지 못해요. 능력을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진리를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거짓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환경오염이 있죠. 또한 AI의 발전이 엄청난 위험이라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논평위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AI가 위험하다, 환경오염이 위험하다, 우리의 인류는 정말 위기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류는 지금 큰 파도와 큰 풍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찰나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세의 지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생명을 얻어갈지, 어떻게 영생을 얻을지를 상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많은 멸망의 징조가 보이고 빠르게 그 멸망의 징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이런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오늘날 계시록을 가지고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계시록을 공부한다고 해도 신천지는 이만희가 교주래요. 이만희 사람이 자신의 구원자래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도 알지 못해요. 가려져 있어요. 마치 사단에게 그 시야가 빼앗겨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난할 것이 우리에게 그들을 비난할 명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가려져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말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멸망의 징조 앞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령님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일어난 일의 의미, 그 첫 번째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것이 바로 문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아도 두려워하였다.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너무나 불쌍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가버나움에 도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이 어디였죠?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들이 위로의 마을로 갔다. 그들에게 위로가 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기쁨으로 모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것은 람바노라는 단어로 취하다, 붙잡다, 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없어서, 성령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많은 징조와 많은 성경을 보고도 알지 못했을 때 그 마음에 위로가 없고 마음의 풍랑이 잦아들지 않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기쁨으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속에 모신다면 그때 비로소 위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후 바로 도착했다. 그것은 위로가 있었다.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과 요한 1서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함께 거하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가 있습니다. 큰 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의 의미, 바로 그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의 의미,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풍랑,
우리의 항해에는 그 바다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징조들이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통해서 천국을 향해서, 위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항해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상의 풍랑이 아니에요. 바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거하시는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로의 땅 천국에 가는 항해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서 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바다에서 일어난 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하나님, 예수님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보아도 두려워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후에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위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